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도록 10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수요일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성경여행 떠나가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성중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6과 마무리하고요. 6과는 총 30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1권의 5분의 1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세기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창세기도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가 도입이잖아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인데 서론을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이 전체의 5분의 1을 사용했다는 것,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하면은 떠올려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창조부터죠. 창세기 1장이 창조로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창조하면은 우리가 6일간의 그런 창조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 순서도 가급적이면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조가
있을 때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바로 인간이었죠. 인간 창조. 그래서 우리는 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또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락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담 어떤 타락을 했습니까? 선악과로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타락 때문에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제 이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생명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은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었죠? 가죽옷.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대죄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원역사 안에서의 우리가 4가지 죄를 다루었었죠. 두 번째 대죄 뭐였죠? 누구? 예, 가인의 살인. 그리고 심판은 역시 쫓겨남. 은혜는 네, 증표를 주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죄, 가인의 자손들과 또 셋, 아브라함의 새로 주신 셋의 자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서로 이 결합을 하게 되는 이 우주 전체적으로 막 이 죄가 평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홍수에 대한 소망,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남겨주셨다? 네, 이 노아를 남겨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나도 가슴이 아파 하면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고,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 일 때문에 받은 심판은 흩어집니다. 뭐 때문에 흩어져요? 언어가 다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한 사람에게 점점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 그림까지 우리가 했었죠. 사실 이 죄 때문에 이런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세계가 점점 더 분열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 형제들이, 그리고 이 민족들이 막 서로 다 이제 분열되는,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 네. 이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 그리고 개역 개정 이후로는 아예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아예 복.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이제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는 복이다. 네, 나는 복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생각보다 그 복이 빠르게 오지 않았어요. 그 소명을 받은 게 75세였는데 실제로 땅에 대한 시험도 있었죠. 땅에 대한 시험. 땅을 막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땅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자기의 자기의 종들과 그 다음에 롯의 종들이 싸움을 이루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그 싸우는 것에 아브라함이 아주 수준 높게 대응을 했죠.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렇죠. 야, 네가 갖고 싶은 땅 가져. 네가 가지고 싶은 땅 정하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손에 대한 복. 75세에 약속을 했지만 이 자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85세가 되어서
자기의 씨를 하나 주는데 본처에게가 아니라 첩에게서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그래서 86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게 낳는 이스마엘과 나중에 이렇게 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내 씨를 통해서 주긴 줬지만 본처가 아니어서 그런지 계속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자손이 있어야 민족이 있을 텐데 씨가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난주 주일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기억나시나요? 엘레셀 그 엘라자르가 그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었죠. 몸종이에요. 몸종인데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자손이 쫙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거야 하면서 이런 또 자손에 대한 그런 갈등 가운데 이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과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이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리고서 네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드디어 이름이 바뀌면서 99세에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뱃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서 이제 사례가 웃어버리니까 웃은 것도 들켜가지고 이제 이름도 바뀌고 사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창세기 기원들, 족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 족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왼쪽에 다른 아들들, 기억나는 아들들 이름이 있습니까? 네, 가인이 있죠. 가인 외에도 되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벨은 이제 가셨고, 네, 죽었고, 네, 그리고 셋이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다른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오른쪽에 셋이 있습니다. 셋과 다른 아들들을 구분하였고, 이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의 가인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생략. 그리고 셋의 이 자손들로 이제 쭉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죠. 노아가 등장을 하고 여기 이제 6, 9에서 10 이거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10장 1절에서 한 32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는 또 세 자손이 성경에 나오죠. 세 자녀가 나오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그리고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을 통해서는 가나안 백성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가나안 하면은 벌써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가나안 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찬송가에서도 막 부르잖아요. 막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이런 식으로 가사도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소위
하나님의 이 계보에서는, 이 영적 계보에서는 소위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더라고요. 선택받지 못한 민족, 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보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소위 말하자면은 비주류가 돼요. 성경 안에서는. 성경 내에서는 비주류가 되어서 그의 분량도 작고, 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보가 쭉 오른쪽에 있는 라인들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셈, 함, 야벳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셔서 이 성경을 쭉 이어가시냐면 바로 셈이죠. 셈. 아주 그 학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클리어하진 않지만 셈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로 하자면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의 그런 이 조상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함은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은 구스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그래서 아마 이 아프리카 북쪽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쭉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야벳은 또 이제 뭔가 좀 아쉬워서 그랬는지 서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로 막 조사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이 커카시안들, 이 유러피안들이라든지 혹은 아시안들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완벽한 학설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 학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종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간들의 세계가 쫙 다시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중동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경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건 셈이었더라. 셈의 후손을 쭉 이제 계보로 이 족보로 쭉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데라가 되겠죠. 데라로부터 이제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아라비아 쪽인데요. 그쪽부터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이동하는데 4명이 처음에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을이 들어가는 4명. 데라와 누구였습니까? 데라, 아브람, 사레, 롯. 예, 아브람, 사레, 롯, 데라. 이렇게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근데 이제 데라가 남긴 씨들이 있죠. 그 씨들이 바로 하란, 나홀, 아브람입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나홀에 대해서는 가운데 있는 나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거기에서는 딱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홀의 자손 중에서 손녀딸인 것 같은데요. 이 자손 중에서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의 결혼이 아주 일반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을 찾을 때 이런 신족에서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리브가가 나홀의 자손인데요.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로서 롯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제 롯과 아까 말했던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까지 쭉 내려가죠. 그런데 롯부터 이제 한번 가보죠. 롯의 자손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죠. 그 족속이.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롯의 딸들이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났어요. 옳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지 않나, 이런 이 영적인 그런 우리들이 약간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역시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으로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이 몸종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래서 이제 몸종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와이프도 많고 본처가 있긴 하지만
뭐 첩도 있고 막 또 다른 종들의 첩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복잡했어요. 이런 그 부부 관계가 되게 복잡했는데 그 중에 몸종 중에 하나의 자녀가 미디안이었어요. 몸종의 자녀니까 또 이제 뭐 선택을 못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선택 못 받은 미디안 족속을 살짝만 언급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 온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세에 누가 나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갈. 그렇죠. 하갈이죠. 하갈은 계속해서 이 사라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멀리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조금 이렇게 약간 쫓겨나는 약간 불쌍한 인물로 계속 많이 나오고, 그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이슬람교가 이렇게 생겨나죠. 이슬람교. 이때 이슬람교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제 모하메드가 이 이스마엘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바로 또 이 아브라함의 바로 이제 하갈이 정식 와이프고 아내고, 그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이제 이 메이저다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 낳고요. 그 다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14살입니다. 14살 때 꼬맹이가 낳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거리거나 뭐 이럴 때 얘는 이제 티네이저 사춘기 막 한참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뭔가 좀 이렇게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한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괴롭힌 거예요.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장난 걸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제 사라한테 들켰네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일러가지고 이제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아예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 신세가 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 막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신음소리까지라도 그래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쭉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메카라고 그래요. 메카.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삭 이야기 하죠. 이삭 이야기. 아까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두 자녀가 나옵니다. 두 자녀 누구요? 에서와 야곱. 근데 또 이제 에서는 우리가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저 붉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배가 고프니 달라. 그러면은 장자권을 줘라 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게 야곱의 인간적으로는 꽤가 많은 아주 영악한 뭐 그런 야곱. 그리고 에서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약간 바보스러웠던 그런 일들, 이 장자권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 에서도 역시 이 성경 안에, 창세기 안에서 주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이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 되게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제 도저히 넌 끈질겨가지고 안 되겠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너를 이름을 내가 바꿔야겠어.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요, 사람의 이름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명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이제 모압, 암몬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후예들 12명의 후예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잠시 이제 그 주요 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했던 인물 하나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하나 나오죠. 성경을 굉장히 많은 부분, 창세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로 쭉 연결이 되는 거고, 요셉은 저 밑에 있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고난과 역경과 성공 신화가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달렸는데 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 않게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퀘션이요. 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살린 거잖아요. 네. 가뭄이 들어있는 다음에 데려다가 울면서 형들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반가워 다 먹여 살렸잖아요. 네. 요셉의 자손들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유다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셨을까? 그런 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네, 의아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그냥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성경에는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막 찾아보면은 어떤 이유들이 또 있었겠죠. 이제 흔히 많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가 성품이 용감하거나 아니면은 강직함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죽음에 그냥 머무르게 하려고 할 때 그나마도 요셉을 끄집어낸 게, 그래서 팔 수 있게, 애굽으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다시 올려 태운 게 유다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연도가 적지는 않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도 궁금한 거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저도 대답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이 신학적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클리어하게 답을 요구하기에는 이거는 여전히 성경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더 이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 해석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함이 이곳저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창세기 이렇게 해서 마치면 이제 출애굽기면 누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하면 딱 나오는 인물? 모세죠. 네. 다음 주는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기원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쫙 계보들은
오른쪽에 있는 계보들은 이 성경의 메이저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왼쪽으로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이 펼쳐졌던 그런 이름들은 성경에 나왔으나 이제 잠시 나오고 사라지게 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연관성들이 있고, 훗날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그 민족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 있게 되는,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이웃임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된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이 앞으로의 그런 여정들 속에서 틈틈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주간 이 그리스도의 서론 부분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밀한 은혜와 감격들을 우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 다음 여행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 첫날 이제 또 새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물론 저는 아주 최신곡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있지만, 때로는 이 찬송가가 한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옛날 복음성가가 은혜를 크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찬양은 한 20년 전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 특히 후렴에 보니까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놀라운지, 감격하게 하는지, 그 찬양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함께 여러분과 10월 내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 함께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죠. 예,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한 두어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 한 번 더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같이 성경 여행을 통한 영적 충만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그 찬양을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교회와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휴스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뛰어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들이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고 아버지 전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특별히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이 아버지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이 놀라웠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그들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버지 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의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휴스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경쟁뿐만이 아니라 손에 경쟁을 하면서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철치를 아버지 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필요한 그런 교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버지 갈등 가운데 주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경배합니다. 저여 잠시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서로 감격하는 기쁨의 축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몸으로 입술로 날마다 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오니 그들이 속히 나아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날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더욱더 복된 지역 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예수 마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